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벌어야 돈이 벌린다. 2024 청룡 에디션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커. 저자는 이정재님입니다. 이 책은 2024년 청룡의 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33만 유튜브 채널 올바른 길 이정재 교수님이 알려주는 운명을 바꾸는 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동과 생각으로 자신의 운을 쌓고 그 운을 이용하여 운명을 바꾸고 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자는 선천운과 후천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주는 후천운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운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불운을 뿌리치는 방법, 대운을 불러오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몇십 년간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물이자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결과물이라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후천운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마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께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대한민국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부자가 될 운명은 따로 있는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왜 노력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상위 1%가 찾은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 부자의 사주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장 사주. 후천운이 인생을 지배한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 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 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 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5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러한 선순환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는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사주학은 유비무환,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이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삼자, 언행, 돈복을 부르는 말과 행동. 하늘이 시련을 내리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얼마 전 한 아주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보통 사주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아주 절박한 듯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아주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본 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며 깜짝 놀라셨다. 물론 지금이야 사주학과 성명화, 풍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기에 충분한 부를 만들었지만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이틀 사흘씩 굶어야 하는 날이 허다했고 그런 삶이 너무나 힘들고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한 적도 많았다. 또한 30대 초반에는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당시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큰돈을 날려버린 적도 있었다. 그때는 정말 2번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지만 그거 아는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번영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 그러한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도저히 삶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의 절망적인 시기 말이다. 하지만 이 학문에 들어선 후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하늘은 반드시 큰 쓰임을 주기 전에 그만한 시련을 주어 단련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만큼의 행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 하늘의 시험이 전부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통과 어려움만큼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는 누구나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며 자신의 움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다. 앞으로 설명한 말들은 포기이며 체념이기에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당신의 뇌는 그 소리를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지속되는 한 당신은 그 불행의 웅덩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첫 번째, 불행을 만드는 말이다. 에이, 재수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당신의 뇌를 스스로 불행의 지도로 쇠뇌하는 말들이다. 뇌는 당신의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사주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한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단순한 명령 체계라고 말이다. 내 마음이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학은 선천적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며 삶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변한다고 말한다. 만약 스스로 자신이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뇌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간다. 농담이라도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욕설이다. 우리는 습관처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욕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불행의 말처럼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이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과 불행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다고 말한다.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된다고 말이다. 이러한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행복한 삶이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상학에서도 복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여 이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간다. 욕설을 하는 사람 중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욕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불행해진다.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하라. 세 번째, 악담이나 분노의 말이다. 세상 모든 동물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한다. 어느 과학자는 악담이나 분노의 말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해 그 성분이 일반적인 침에서 나오는 독성보다 수백 배나 강함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독성이 강한 침은 과연 누가 삼킬까? 바로 나 자신이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한다. 아마 웃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상학에서 말하는 운을 걷어차는 사람, 나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웃어라. 세상이 당신과 같이 웃을 것이다. 울어라.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절대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라.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운을 얻을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말한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써 표현하라.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된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운들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2023년 12월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무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저도 좋은 책들이 많아서 자주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책도 가까이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